오늘 이 귀한 강단을 저에게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 뒤에서 은혜만 받던 사람인데 오늘 이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과 매우 가까이 은혜를 주시는 이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들어도 용산제일교회의 성가대의 찬양은 우리를 고혹시키고 언제나 은혜를 받게 하는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오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로 연약하고 때로 병들고 또 때로는 괴로움에 지치고 또 어떤 때는 허덕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상심이 심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에 이리저리 이끌리고 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첫 믿음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믿음이 해이해지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옳게 따르지 못하고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연약함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이래도 되는가? 내 신앙 정말 안전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심 걱정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혼자 내버려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상담을 해주는 분이다, 또 돕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주시고 넘어가게 해 주시고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고마우신 영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한없이 신앙생활의 걸음걸이가 흔들릴 때, 위태로울 때, 그리고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위로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되는 까닭에 성령 기도는 다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상담해 주실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은 탄식하며
기도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흔들릴 때, 괴로울 때 우리를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것을 보이고 믿는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언제 도와주시느냐?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이끌릴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리고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이리저리 이끌리며 살 때 딱하게 여기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의 영적 실태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몹시 염려하여 이 말씀을 일깨워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에 끌려 사는 것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보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보이는 것에 치심하고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어려운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올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깊고 오묘한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기독자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사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보는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보는 것 위주로 사는 질곡에서 헤어나와서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고 성령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 하고 위로해주고 한편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옛날 로마 교회의 교인들처럼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천당, 내세, 양심, 구원, 진리, 은혜, 선, 이런 보이지 않는 것, 회심, 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옥, 심판, 형벌, 재림, 성천, 이런 것은 도외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 따라가 밭대자 수지 맞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뒤로 돌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중등부 교육 교과목 가운데서 윤리 과목을 빼고
도덕 과목을 뺐다고 합니다. 그 대신 더 IT 산업에서 더 과학적인 과목들을 추가하고 윤리도덕을 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한 일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를 볼 때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야, 저 사람 참 성공했다.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하구만. 건강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축복받았네. 병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주를 받은 건 아닌가? 왜 저렇게들 됐지?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까? 신앙관이 잘못된 겁니다. 축복관이 잘못된 겁니다. 모두 다 물질화,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 이끌리게 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큰 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이렇다면 나는 위기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또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테니까 더더욱 우리는 이것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을 앞세우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끌려 산 결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내신 처칠 경이 이런 뜨거운 그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영국 교회가 쇠잔해지고 교인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마저 허약해진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천당, 지옥, 내세, 선, 자유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를 않고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만 자꾸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귀에 아주 알맞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천당 얘기도 하지 않고 심판 얘기도 않고 재림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결과 영국 교인, 영국 백성들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천만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릴 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님의 탄식 기도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탄식 기도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보이는 것에 끌려가면 안 되겠다, 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하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제 뜻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소원만을 앞세워서 사역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이고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올바른 기도 드리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대표적인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뜻만을 내세우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 그분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영역 있는 기도를 하는 까닭에 아말렉 군대가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한 번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저를 꼭 인도해 주세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그도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그 몸속에 있는 가시가 너무나 따갑고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있고 너무나 육신적인 고통이 심한 까닭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가 있으므로 오히려 복음이 더 복음답게 증거된다는 것을 아시고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성도인 모세도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의 최고의 성도인 바울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물며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희겠습니까? 우리들도 매양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것은 정욕에 사로잡히고 사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바를 아시고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는 달라집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성령이 도우신 기도요, 이 기도는 빌 바를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습니까? 대한민국을 부르짖습니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양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도에서 멀어진 기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대원을 이끌고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들이 빈 차라고 썼는데도 가다가 지나가고 안 태워주더라는 거예요. 몇 차를 지내보낸 다음에 차 한 대가 왔는데 그 안에 다 가지고 쭉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 목사님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사님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태우지 않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대원들을 태우면 신방대원들이 서로 거기서 기도하는데 자기들 기도만 하지 고생하는 기사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기도 세기가 자기들, 우리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고 정말로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못하면 그것은 빌바를 못한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 이 말은 뭡니까? 욕심으로 기도한 것,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바를 모르고 내 뜻 관철시키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기도할 이 기도의 범주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모두 다 기도가 흔들리고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할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릴 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 기도를 해주시면 100%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오늘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 기도가 있는 한 오늘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흔들리는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알곡신 자들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모델로 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이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할 때 귀 기울여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영적인 소리를 들으시고 진정한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기도다운 기도를 할 줄 알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고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은 전혀 하지 않는 우리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 사람들이 되고 성령교회가 되고 성령의 인생들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